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 지난번에는 사대교회의 1장을 중심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대교회를 보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송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런데 죽은 자라. 이런 말씀을 3장 1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냐면 이 교회는 사대의 이 성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성지순례 가면은 사대 교회가 있던 성을 보여줍니다.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렇게 보면은 산 위에 산 중턱에 있는 산인데 너무너무 잘 지어져서 어떤 나라도 쳐들어가서 정복을 못한 성이 사대성이랍니다. 그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고 또 그 다음에 경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곳이라서 정말 경제가 풍성하고 부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아주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사대교회 가서 보면은 사대 지역에 가서 교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한국 교회도 한참 많이 부흥되고 그랬을 때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면 한국 교회는 정말 살아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집회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이름이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사대교회는 정말 행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이 너무 활발하고 멋있어서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다. 정말 정반대의 말씀이죠. 죽은 자다 라고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셨어요. 온 세상이 살아있다 해도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교회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게 엄청난 평가죠.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지금의 한국 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일깨어란 말은 이게 이제 명령법인데요. 이제 앞에 뒤에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일깨어란 말로 연결해서 뒤에 말과 돼 있지만은 실상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일깨어 깨어 있으라. 그런 이제 강력한 말씀을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요새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그 내용이었죠. 근데 그거 그런즉 읽기 바로 13절에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기 깨어라는 날. 근데 잠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깨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비슷하죠. 다 잠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게 이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는 잠자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하는 일이나 행동하는 일이나 처신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너는 구별시켰다. 거룩하게 구별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의 내용에서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 그럼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깨어있는 거죠. 죽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잠자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긴 했어. 그런데 잠자고 있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잠자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도전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는 거는 신앙의 불씨예요. 이제 믿는 그 씨앗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잠은 자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그래도 믿음이라는 씨앗은 있어. 씨앗은 아직. 그래서 그 씨앗 불씨는 겨우 남아 있는데 그 불씨가 지금 꺼져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이제 죽게 된 것을 여기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불씨가 지금 막 꺼져 가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갈대를 무슨 갈대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여기 이제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불은 있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게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 그래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굳건하게 하라. 그거는 이제 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그러면 강하게 하느냐? 꺼져가는 등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시 기름을 공급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름은 이제 성경에서 되게 성령을 뜻하죠.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강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다. 요새 우리 겨울 아브라함 장로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 장로학교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죠. 성령 충만 받는 일이 한국 교회에 이제 필요한 때예요.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열린생교회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겉으로 무슨 행사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이것저것 하고 저것 하고 무엇하고 뭘 하면은 자기가 아주 믿음 좋은 줄 알아. 근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가르치심이 그게 아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대조가 돼요. 이게 너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할 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여기는 죽게 됐어. 그 말은 죽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이야. 죽어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는 굳건하게 하라. 그 말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도 했죠. 14, 15, 16. 이 세 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신다. 이게 제일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오히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죽어가는 교회, 잠자는 교회.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 보는 게 일깨어서 그 남은 씨앗까지, 신앙의 씨앗까지 죽게 생겼는데 성령을 받아서 굳건하게, 강하게 불을 다시 붙여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이 굳건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이 없어요. 근데 본문에는 거기에 왜냐하면 즉 깨어 있어라. 이 굳건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의 삶을 들여다보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행위가 행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산상설교 5장을 설교를 쭉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쭉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며 로마서 5장 마지막 4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을 했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건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시령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1차적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 이웃사랑. 이웃 사랑에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랑이 뭔가를 깨닫고 사랑을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요새 지저분한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하고 교회 사랑을 하고 성도들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온전.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 1절에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사랑하는 건데 그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얻고 늘 교육을 받아야 의로워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말은 성경적인 방법으로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삶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사대 교회는 하는 일은 많았어. 돈 가지고 행사는 많이 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하지 않아. 그 행위가.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보니 없어.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보시 기준에 온전한 게 도무지 없어. 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깨어서 다시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있어라. 때가 가깝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죠? 우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도 강조했죠.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재림과 관련해서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기는 이제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죠. 기도 중에 특별히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뭐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그렇죠.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13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기도하라는 목적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를 늘 하느냐? 그 필요를 아는 사람이라야 기도합니다. 성령의 필요 없어 나 육신적으로 잘 살아 그런 사람은 그 기도 안 하지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한 게 뭐예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 붙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죠. 자, 우리도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이 다시 불릴 듯하고 신앙이 다시 불릴 듯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가까울수록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막 요새는 뭐 천주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마호메트 종교가 더 많아지고 마호메트 종교가 더 많아져요. 우리보다. 자, 그런데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는 점점점 약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캐톨릭 숫자가 개신교보다 더 많아져요. 왜 그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성경의 캐톨릭은 가면 너무너무 편한 거야. 거기 가면 말한 것지만은 우리나라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그 요새 방송에 이런 데 보면은 남미 같은 데서 이렇게 미국에 온 사람들이 뭐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러고 늘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 이거 네? 사람 뭐 남을 도둑질하고도 패고도 이래. 그 뭐 하나 가지면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은 그 철저히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보겠느냐가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를 내가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신 거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